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을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에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살아계셔서 언제나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면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방향 감각을 잡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중심을 들인 사랑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준비하신 그들을 향한 선물이 충만하게 부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건너왔고 또 다음 한 주간을 건너갈 때에 주님 동행하는 증거를 삶 속에서 느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온전히 지혜롭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받는 이들이 주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옆 사람들하고 같이 한번 추석인데 우리 인사 한번 특별하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제목이 종교적 자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종교적 자아는 또 다른 말로는 종교의 영, 종교의 영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네? 들어봤어요? 네,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를 추구하면서 이곳에 세워졌죠. 그래서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오래전서부터 읽었지만 우리에게는 사도행전이라는 어떤 그런
우리에게 반드시 있었어야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전혀 경험된 바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이 앞으로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 3일 월요일서부터 수요일까지 금식을 하면서 금식을 할 때 주께서 특별히 깨달음을 주신 내용이 오늘 전해드릴 내용이 금식을 할 때 이제 힘이 없어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힘이 없을 때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 텔레비 선전에 보면은 그 어떤 선전을 보면은 이게 남자들한테는 좋은데 표현할 방법이 없네 이런 선전이 있어요. 예, 그런 선전 보셨어요? 사주요. 사주어요. 예, 남자들한테 좋은데 표현할 방법이 없네. 근데 주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셨는데 제가 너무 깨진 질그릇 같아가지고 표현할 어떤 그런 그 지혜가 부족해요. 지혜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표현이 제대로 이렇게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를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그래서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사실은 성령을 다 받아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열매와 성경적인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열매는 없었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문제점이 뭔지를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하고 이제는 나를 부인하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듣는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 마음이 좀 불편해질 수도 있어요. 불편해질 수도 있는데 끝까지 들으시고 내가 지금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 뭔지를 분명히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이 말씀이 제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사역이라고 주님이 이렇게 깨달음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에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차원에서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이제 가끔씩 이제 LA에서 아는 목사님들을 이렇게 우연히 만날 때가 있어요. 마켓이라든가 뭐 이런 목사님들 만나게 되면은 요즘 뭐해? 이렇게 물어봐요. 나 LA에서 개척을 했어요. 힘들겠다. 다 이구동성으로 힘들겠다 그래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얘기가 무슨 소리인지 잘 몰랐어요. 저는 그냥 그것이 유일한 저의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뭐 힘들고 뭐 즐겁고를 떠나서 그냥 제가 해야 될 일이니까 하는 거죠. 근데 요즘에 와서 저는 그 얘기에 조금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해요. 왜 많은 사람들이 LA에서 목회하는 일이 힘든 일이라고 할까? LA에는 적어도 우리 교회를 제외하고 몇 개의 교회가 있을까요? 이 LA에 교회가 몇 개가 있을까요? 200개? 4천. LA 오렌지 카운티까지 다 하면은요, 1000개는 돼요. 1000개. 그래서 LA 지역에 거주하는 교인들의 성향을 이렇게 보면은요, 아주 굉장히
교회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 교인들의 성향을 보면은 이 교회를 이렇게 다니게 돼요. 어느 교회를 다니게 된단 말이에요. 또 그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또 그 교회에서 정말 은혜스러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을 하든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든지 어쨌든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접목이 되거든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이제 조금 마음에 좀 부담스럽고 기분 나쁘고 이런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은 교회가 너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해가지고 교회를 다른 교회로 옮기게 되죠. 그럼 다른 교회를 옮겼는데 다른 교회를 옮기게 되면은 먼저 본에 다닐 때에 겪었던 그런 일들이 다른 종류로 해서 비슷한 일들이 또 경험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거기서도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그리고 또 옮겨요. 네. 그리고 또 옮기고 또 옮기고. 그래서 보통 LA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의 성향을 이렇게 보면은 조금 내 마음에 조금 불편하다 싶으면은 옮기고 하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하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금식을 하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하게 하는 내 마음에 내 안에 마음에 안 들어하게 하는 어떤 내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마음에 안 들어하는 모두 내가 마음에 들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들어하기도 하는 내 안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하게 하는 불순종의 영이 있다. 우리 안에. 물론 그 교회가 실수를 해서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그런 케이스는 많이 없고, 일단은 내가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하는 내 안에 있는 나, 이거를 육신적인 어떤 생명이라고 가정을 할 때에, 이것은 교회를 옮기고 하면서 마음에 안 들어하게 하는 나는 생명력이 더 굉장히 강해지게 돼 있어요. 생명력이. 이 육성이 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오늘 설교 제목으로 종교적 자아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름을 붙여본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적 자아. 교회는 내 마음에 드는 부분이 많지만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잖아요. 그러면 좋아하는 부분은 차지하고 마음에 안 들어하는 부분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해서 그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그래서 이렇게 옮기고 하면서 마음에 안 들어하게 하는 나는 무엇이 생기냐면은 이 교회에서 경험했던 것을 통해서, 나쁜 것을 경험함을 통해서 스스로 느끼기에는 안 좋은 것이죠. 그걸 통해서 뭐가 느껴지냐면 그 사람, 마음에 안 들어하게 하는 나는 나만의 믿음관이 생기게 돼 있어요. 나만의 교회관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 교회 저 교회를 막 옮기면서 내 안에 안 좋은 감정을 느끼게 하는 그 나는, 나는 생명력이 강해져서 이 생명력이 자신만의 어떤 믿음의 방법과 이론을 자꾸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 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스스로 생각되는 방법과 이론에 의해서
본인 자신이 그렇게 믿어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좋을 때는 자기가 설정해놓은 믿음관이기 때문에 자기하고 맞는 사람하고는 굉장히 친해요. 자기하고 안 맞는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불편해하고 멀리하고 심지어는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해요. 이게 종교적 자아라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알아요. 이 교회 저 교회도 막 다니면서 말씀을 많이 아는데 말씀대로 살지는 못해. 근데 그 알아진 말씀이 어떨 때 사용되냐면 남을 정죄할 때 사용돼요. 남을 정죄할 때. 그래서 이런 종교적 자아 언제든지 안 좋은 감정을 느끼게 하는 나는 이렇게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다가 그냥 아유 이제 피곤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피곤해.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다가 아유 교회는 다 똑같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피곤한 곳이야. 그래서 나 혼자 조용히 예배 드릴래. 그래서 나만의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되죠. 또 다른 하나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이 육적인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 육적인 생명으로 자기만의 어떤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울타리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만의. 그래서 자기만의 믿음의 행위, 자기만의 어떤 교회, 내가 주관하는, 나 사람들한테 막 치여가지고 이제는 내가 주관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육성이 이렇게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 자기의 그 주관이 아주 막 뚜렷하게 열심과 노력으로 자꾸 나타나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서 이 육적인 생명력은 스스로 설정한 열심 있는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육성으로 하나님을 열심으로 노력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그 하나님이 수시로 또 깨달음을 줘요. 깨달음을 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고 표현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설교 제목이 종교적 자아란 말이에요. 이 자아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나라고 느끼는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나를 이런 사람으로 지금 느끼고 있어요. 네? 이 자아라는 뜻이. 그래서 지금 내가 설정한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나는 지금 믿음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스스로 이런 종교적 자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부담스럽지만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우리가 동일하게 이 말씀을 소유해서 한 방향으로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서도 아유 나 이 부담스러워서 못 다니겠네. 그러면 이 부담스럽게 느끼게 하는 나는 또 다른 곳에서는 여기서 부담스러운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또 다른 강한 육적인 생명이 다른 데 가가지고 더 덧붙여서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마지막으로 해서 이 교회를 떠날 때는 지난 사도행전 말씀 묵상할 때에 아나니아가 주 앞에 뭐라고 고백했죠?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명을 받아서 떠나야 돼요. 그 사명은 생명을 거는 제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육성을 가지고 나 부담스러워서 이러면 어디를 가든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어느 교회에서 그렇게 살게 해준다면은 그 교회에 가는 게 제일 좋죠.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살게 해주신대. 그래서 성경대로 아름다운 열매가 막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런 교회가 나한테는 정말 잘 맞는 교회예요. 나한테 맞는 교회는 나를 성경적으로 살게 해주는 교회가 그 교회가 진짜 나한테 맞는 교회예요. 근데 저도 이 교회가 저한테도 맞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에게도 맞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종교적 자아를 나라고 느끼기 때문에 이 나를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라고 느끼는 내가 나를 부인한다. 이게 참 힘든 말이잖아요. 내가 나라고 지금 나는 내 행위를 통해서 믿음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고 있는데 그 나를 부인한다라는 건 이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럼 뭐에 대해서 부인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앞으로 가시잖아요.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비춰봤을 때 내가 지금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나라고 느끼는 나, 그래서 지금까지 막 살아왔는데 성경적으로는 열매가 없어요. 성령을 받았는데 받은 어떤 열매는 안 나타나.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나를 믿을 것인가 아니면 성경을 쫓아갈 것인가? 예?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의 목표는 사도행전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아를 부인한다라는 것, 주의 말씀에 내 모습을 비춰봤을 때 내가 지금 수십 년을 신앙생활 해왔는데 아무런 열매도 없네. 그런데 지금 나는 어떤 믿음의 행위라고 설정된 그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는 믿음이 괜찮은 사람이네, 이렇게 스스로 느끼고 있다. 그러면 주의 말씀 앞에 내가 나를 부인해야 되는구나. 주의 말씀을 쫓아서 이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 대해서 장례식을 거해야 돼요. 앞으로 남은 인생이 주의 말씀에 의해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 사도행전적인 일이 있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신앙생활을 방법으로 그냥 앞으로도 계속 똑같이 살아간다 그러면 사도행전적 역사는 안 일어나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를 부인해야 돼요. 지금까지의 어떤 신앙의 우리의 정체성을 부인을 해야 돼요. 이 시점에서. 그래서 주의 말씀 앞에 사람들이 그래.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한 사람들일수록 자기는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 스스로 설정된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데 열매는 없어. 성경적인 열매는 없어. 그럼 이 시점에서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스스로 느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장례식을 거행을 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야 되죠. 생수의 강이 넘쳐나야 되죠. 네. 넘쳐나야 되는데 사실 넘쳐납니까? 이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는 건 무슨 의미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성령이 내게서 넘쳐서 내 잔이 넘쳐서 이것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막 흘러가는 거죠. 네.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사랑에 막 흘러가는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내가 지금 설정한 의로운 믿음의 행위를 막 함으로 인해서 나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은 막 그 사람을 정죄하고 막 가식하고 막 얘기를 해요. 그래도 나는 지금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당연시 여겨요. 우리 모두가. 저도 그래요. 저를 포함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의 말씀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네? 빛 가운데 있다 하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 그래서 미워해야 할 사람은 여전히 미워하고 좋아해야 될 사람은 좋아하고, 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런 생활을 지금 우리는 믿음 생활이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놨어요. 심각한 잘못이죠. 근데 이거를 당연시 여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육성이 강해진 종교적 자아는 일단은 자신이 설정한 믿음의 행위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과 맞지 않거나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 상대하지 못할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싫어하고 더 나아가서는 미워하게도 돼요. 그 대상이 같은 교인이든 목사든 일단은 자신의 열심 있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과 맞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안 좋은 감정을 가지게 돼도 그런 감정을 표현해도 괜찮다고 생각들을 해요. 우리 모두가. 선교지에 가면은요, 선교사들은 다 이렇게 방향성이 다 달라요. 사역의 방향이 다 다르다고. 근데 자기하고 조금만 달라도 그걸 틀린 거라고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선교사들끼리도 손가락질하고 막, 저도 그랬어요. 목사들 가운데서도 아유 저 교회 목사 어쩌고 저쩌고 아유 저 집사 어쩌고 저쩌고 당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뭐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배경에는 나는 이미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지금 어떤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내가 선호하는 일들이 있어요. 이제 교회 안에서, 교회 울타리 안에서 내가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있죠? 여러분들도? 네. 그래서 내가 선호하는 일을 막 열심히 해요. 네. 그런데 한 가지 딱 안 하거나 못하는 일이 있어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건 잘 안 하고 못해요. 그 외의 것들 중에서 특별히 자기가 선호하는 일을 막 해요. 그리고 자기가 선호하는 일을 막 함으로 인해서
나는 그거를 열심히 누구보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난 믿음 좋은 사람이야 스스로 인식을 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렇게 믿는 나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없는 행위를 우리는 지금 믿음이라고 하면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은 회개하고 없어져야 될 사람이에요. 회개해서 없어져야 돼요. 장례식을 통해서 관 속에 집어넣어야 될 사람.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연합된 죽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에게도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기, 지금 내가 나라고 느끼는 나, 근데 주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지금 내가 나라고 느끼는 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나를 쫓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스스로 느끼는 내가 잘못됐다라고 스스로 생각들을 안 하기 때문에 부인을 못하는 거예요. 부인을 안 하는 나는 그냥 믿음 괜찮은 사람, 그냥 교회 생활 하는 거예요. 이게 참 힘든 얘기인데도 우리가 욕을 해야 돼요. 욕.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바울 선생님도 나는 매일같이 죽는다. 매일같이 장례식을 해야 된다. 난 여러분들이 다 매일같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떤 믿음의 행위라고 설정해놓은 그 행위 때문에 난 믿음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 사람은 장례식을 거의 해야 될 사람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런 육성이 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육성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만의 어떤 믿음의 행위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항상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다 믿어요. 예수의 이름 다 얘기해요. 다 믿는데 자기만의 어떤 뚜렷한 믿음관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어디 나오냐면은 고린도전서에 나와요. 사랑이 없는 은사주의를 띨 수가 있어요. 사랑이 없는 은사주의. 그래서 한국에 옛날에 용문산이 계룡산이 이런 데 가면은 그냥 자기가 설정한 믿음, 난 이거야 해가지고 그냥 그거 막 뒷다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LA도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육성에 강한 사람들이 어떤 개발을 하고 훈련을 통해서 막 이렇게 개발을 하잖아요. 그럼 신통방통해져요. 신통방통.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계속 성령을 달라고 그러면 성령이 임하실까요?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름대로는 자신이 설정한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막 어떤 행위를 하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믿음의 사람이니까 성령을 달라고 자꾸 구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오실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은 없어져야 될 사람인데 그 사람의 성령으로 자꾸 살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령으로 자꾸 살겠대요. 근데 성령은 그런 사람,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없어져야지 오시는 게 성령이라고. 그 사람이 없어져야 돼요. 그 사람이 장례식을 통해서 관 속에 들어가야 돼요. 십자가에 연합된 죽음을 통해서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성령이 오시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사람으로
자꾸 살겠다고 은사 추구하고 주야 하면서 성령 달라고 막 하면은 애는 쓰는데 오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을 막 하지만 이들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네? 십자가의 복음은 없어요. 그리고 한계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한계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우상이 뭡니까? 우상이란 사람의 손으로 자신의 열심으로 노력으로 뭔가를 만들어 놓고 그걸 내 하나님이라 라고 여기는 게 우상이에요. 교회도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막 뭐를 만들어 놓고 이거 하나님의 교회야 라고 하면 그 교회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신약 성경에는 46년 동안 세워진 예배당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 보실 때는 그게 우상이었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고 난다고. 실제로 그렇게 했잖아요. 교회를 우상단지로 만들면 안 돼요. 우리의 열심과 방법으로 만드는 교회는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또한 지금까지 내 방법과 이론 여러 교회를 거치면서 교회는 이래야 돼 하는 어떤 그런 방법론 이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론에 의해서 뭔가 어떤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면은 그 교회는 많은 교회들 중에 또 하나의 교회일 뿐이에요. 우리의 방법으로 세워지는 교회는 그냥 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 자신이 장례식을 통해서 사라지고 십자가에 연합된 죽음을 통해서 없어지고 그런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이끌어가는 성령이 임재하셔서 권능이 나타나고 이렇게 해서 성령에 의해서 세워지는 교회. 그 교회가 예수님의 머리가 되는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래요. 5절에서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을 지키려야 된대요. 그런데 말씀을 지키는 것과 비슷하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키지 않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어줍잖은 믿음이라고 설정된 행위들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행위라고 막 뭘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렇게 행해지는데 그것 때문에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믿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는 여러 교회를 거치면서 그 말씀을 많이 알지만 사실은 이 말씀이 내 입에서 쓰임을 받을 때는 남을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남을 살리는 데 쓰지 못해요. 남을 살리는 데는 잘 안 써요. 그리고 그 남에게는 나의 믿음의 행위를 자꾸 얘기를 해요. 행위. 오늘 나는 주의 음성을 나는 오늘 새벽 기도를 이렇게 했어. 이런 얘기들 한단 말이에요. 주의 말씀이 선포돼야지 사람의 생명이 살아날 텐데 이 말씀은 차지하고 자기 행위를 자꾸 얘기를 한다. 그래서 그 행위를 통해서 자신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엄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체크하지 않아요. 자신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말씀에 의해서 열매가 지금 풍성이 맺혀져야 되는데 자신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스스로 이렇게 책망하거나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이어서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적 열매가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은 그냥 여전히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은 멀리하고, 자기하고 수준이 좀 비슷한 사람은 가까이 하고. 이런 교회는 과거에 예수님 오셨을 때 어떤 교회였죠? 네, 그게 바리새 교회예요. 행위에 따라서 등급이 매겨지고, 네, 나하고 어떤 코드가 맞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교회를 여러 군데 다니더라도 이 교회는 나한테 맞아. 저 목사님 메시지가 나한테 맞아. 그럼 맞으면 끝까지 맞아야 될 텐데 어느 순간에 안 맞아. 그럼 내 육성이 처음에는 이 육성이 느끼는 거예요. 늘 부담스럽게 했던 나 안에 있는 나가 처음에는 들으니까 이게 맞아.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의 모습이 이제는 사라지고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지키는 것이 믿음의 삶인데 자신이 설정한 믿음의 행위만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말씀의 저촉을 이제 받아야 될 텐데 이 말씀의 저촉도 받지 않고 부담스러워하지 않아요.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 지금까지는 뭐 그냥 저 교회 가서 싫으면 그냥 가고 또 옮기고 하면 되실 텐데 이제 어느 순간에 어느 교회에 갔더니 그 말씀이 성경적인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부담스러워져.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이렇게 강론할 때에 괴리감이 든다는 분들이 계세요. 괴리감. 그러면은 제가 성경을 잘못 강론하든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육성이 지금 부담스러워하는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지금 주의 말씀이 전하는 사람이 제대로 성경으로 전해서 그렇게 느껴진다면은 말씀이 나를 지금 책망하고 찌르고 말씀에 의해서 내가 지금 저촉을 받고 있다. 우리는 다 변화되어야 돼요. 변화되어야 돼요. 이제 성도답게 살아야 돼요. 성도답게. 그래서 내가 믿음이라고 여기는 것은 주의 말씀하고 연관성이 있어야 돼요. 주의 말씀하고 연관성이 없는 것은 열매도 없을 뿐더러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날쌘 것보다도 예리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갈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어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동하고 일을 하셔. 그래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이제 앞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고는 연관이 없는데 지금까지 행했던 그 일을 계속하고 감정적으로 기쁨을 느끼게 되고 그 일을 반복한다면 이것은 종교적 생활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며 사는 일은 종교적 자아, 즉 육성이 정말 싫어하는 일이고 또 할 수도 없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 성령 받았다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대표적으로
싫어하는 일인데, 정말 하기 싫어하는 일인데 그걸 기쁨으로 하는 일이에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 정말 하기 싫어하는 일인데 그걸 기쁨으로 해요. 역설적이죠? 말이 안 되죠? 자, 예루살렘에 120명의 사도가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기 전에 이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이 120명은 그 일이 기뻐하는 일일까, 부담스러운 일일까? 네?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았어. 그런데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LA에 흩어져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한다면 부담스러워요? 기쁜 일이에요?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죠. 그런데 그 부담스러운 일이 기뻐서 하는 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이 오시니까 그게 기뻐하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없으면 부담스럽고 싫어하고 할 수도 없어.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 부담스러운 일이 하고 싶은 일이 되고 기뻐하는 일이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을 하잖아요. 감옥에 가는 일이 좋은 일이에요? 싫어하는 일이죠. 죽기보다 싫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기뻐해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싫어할 사람은 여전히 싫어하고 미워할 사람은 여전히 미워하고 그리고 살아요. 그리고서는 늘 자기가 설정한 어떤 믿음의 행위를 계속해. 그래서 스스로는 믿음의 사람이 그래서 성령 받았다고 스스로 생각을 해요.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그래요. 응? 지금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다 그래요.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을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케 됐대요. 이거를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케 된 사람은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 자신이 좋아하고 또 자신의 상식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해놓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 행위에 의해서 미워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있게 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면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온전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에 비춰서 열매라고 할 것이 없는데도 자신이 설정한 상식선에서 하게 되는 어떤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스스로 속는 거예요.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도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게 되는 증거는 내가 싫어해야 마땅한 일인데도 그걸 기뻐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케 된 사람이죠.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본문 1장에서는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1절에서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기서의 죄는 우리가 막 도둑질하고 싸움질하고 막 이렇게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죄로 여기는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1절에서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근데 시작이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여기서의 죄는 뭐냐면 3절에서 4절에서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저를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사는 거예요. 이걸 죄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빛 가운데 있다 하며 형제를 미워하는 자. 네?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죄인 줄 모르고 일단 내가 설정한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난 믿음의 사람이고 그래서 당연히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손가락질해도 괜찮다고 여기고 그걸 또 잘못됐다고 스스로 생각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2장 11절에서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그 형제를 싫어하고 미워해도 그거를 당연히 여기면서 사는 걸 얘기해요.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게 잘못인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안남원 전사님이 사랑을 해야 되는데 시작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랑했을 때 그 사랑을 받아봤습니까? 느껴봤어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나같이 새까만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셨어요. 그럼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나 같은 새까만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보다도 더 하겠어요? 네? 지금 우리 안에 여러 교회를 거치면서 또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유 쟤는 정말 나 안 봤으면 좋겠어 싫어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을 내가 껴안는 것이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껴안는 것보다 더 하겠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 두 번째는 우리는 서로에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 또 네? 서로에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돼서는 안 돼요. 저 사람을 보면서 또 나는 십자가를 묵상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부담스러운 존재로 내가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나는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럴지라도 내가 껴안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 나는 더한 새까만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는 얼만큼 악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런 주님이 나를 껴안아 주셨어요. 껴안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주님이 나를 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보다 더 하겠어요? 주의 사랑을 받았다는 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나에 대한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미워해야 될 사람 미워하고, 주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부담스러운 사랑을 내 마음에서 내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안아주세요. 그러니 주님이 나를 안아주신 것을 더 크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될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케 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케 된 사랑. 내 방법, 내가 설정한 어떤 믿음의 행위, 여러 교회를 고치면서 난 이런 교회가 진짜 교회야. 이 세상에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교회는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가 마지막 교회요. 이 교회를 떠날 때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해서 사명받아서 떠나가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축복받고 떠나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종교적 자아로 육성이 강해질 대로 강해진 그런 내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믿음이 좋다는 것 스스로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더 이상 이것이 더 이상 주님을 부담스럽게 하는 그런, 더 이상 그런 사람으로 살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제 이 육성이 강해진 이 종교적 자아는 스스로 장례식을 거행해서 십자가에서 연합된 죽음으로 세상에서 보내버리고 주님,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사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이런 풍성한 은혜를 이 주소 오늘 우리에게 깨달음으로 허락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살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설교가 부담스러운 설교였지만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약이 되고 또 주님의 은혜로 넉넉히 살아가는,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촉매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열매로 영적인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